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교훈.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의 이름 앞에는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한번 딱 여러분 돌아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에게서 본받을 만한 신앙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첫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11조를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시대는 아직 율법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이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요 율법으로 생각을 해서 안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라고 어릴 적에 배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11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산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산적인 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은 11조 말하는 순간 이게 교회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계산적인 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이 11조를 안 하고 싶어서 수많은 이론과 핑계거리를 만들죠. 어떤 분들 이제 요즘은 좀 더 심하죠. 제 설교 영상 나오고 있죠. 방금 전에 했던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11조 안 해도 뭐 지옥은 안 갑니다. 이것만 잘라가지고 또 어디서 영상 올려가지고 봐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나 이제 11조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AI가 너무 발달돼서 하지만 그게 의도가 아니겠죠. 뭐 율법이다. 안 하면 지옥 간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강조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팽배한 이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아니면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11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또 너무 이런 관점으로 11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11조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게 있어. 11조 하면 복 받는데 그래서 막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면 11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맨날 뭐 록펠러 이야기, 누구 이야기 하면서 막 11조를 했더니 뭐 됐다 막 이런 거 뭐 거창하게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왜 하는지 생각을 안 하면서 이 11조를 나도 하면 록펠러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이 건물을 주실 것이고 뭐를 주실 것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가지고 받아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마인드로는 죄송하지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 이런 마인드도 좋은 마인드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한 분들은 실제로 11조에서 복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복을 못 받았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잘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뭐를 해요? 누가 강조 안 해도 11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1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아깝게 느껴져요. 굳이 내가 이거를 누가 뭐 강조하고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신앙이 떨어지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11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또 반면에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11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뭔가의 재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오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창세기를 안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구절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처절하게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거 연기를 못 하겠는데, 아브라함이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 순종을 통해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갈 길을 알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조카인 롯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오긴 왔는데 둘 사이에 이제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둘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롯은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성공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곳이 어디였냐? 비극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비극이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은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곳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성경 표현으로는 죄가 관영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여,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처절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든 이 자신의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2절은 10명이지만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죠? 5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5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하면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브를 들어보니까 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오늘 32절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해요. 10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으로는, 오늘 말씀만 보면 멸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 성에 10명도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영적인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중보인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중보를 통하여서 롯이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롯이 두 천사를 잘 영접했더니 살아난 게 아니라 롯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대화했던,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에는 좀 제발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올해는 제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저러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그 조카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창세기서 21장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빅세라.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만한 신앙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뭐죠? 다른 말로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1장이었는데요. 실제로는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뭐 하겠다?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의 손자인 야곱처럼 뭐 자식이 12명이라도 있으면 뭔가 이게 이해라도 할 텐데 아무런 자식도 없고 이제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장담도 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니까 좀 아이러니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되었죠.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인내, 기다림을 꼭 본받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최근에도 제가 몇몇 교인들하고 이렇게 시장 가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그 집이 전문 용어로 회전율이래요. 회전율이 빨라요. 그냥 말할게요. 홍두깨 칼국수 있어요. 여기 광명, 나중에 가셔서 드셔보세요. 제가 자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광명의 명물 중에 하나거든요.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싸잖아요. 싸니까 결국은 뭘로 승부해야 돼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 사람 수의 양. 그러니까 회전율이 빨라요. 빨리빨리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나와야 될 시간이 이게 안 나와. 뭐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짜증이 나요. 저기요. 아니 왜 안 나와요? 뭔데? 뭐라 설명을 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놓고도 또 이게 뭔가 막 계속 뭔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더 컴플레인을 막 걸수록 빨리 나온다는 뭔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요. 거기서 언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알았어. 한번 드릴게요. 우리라고 다를 바 없잖아요. 결국 먹긴 먹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어쩜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지.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기도 하죠. 왜요? 그만큼 우리가 발전을 빨리 했잖아요. 나라가. 하지만 단점일 때도 있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길 바래요? 응답이 좀 빨리. 하나님 빨리. 우리 어쩌면 기도하면 떼쓰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애기들 같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응답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빨리 안 되면 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떨 땐 시험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유식한 단어 한 개 쓸게요. 이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거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가 오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에 약속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 구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저 같은 미혼들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병의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모두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것을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창세기에서 22장 13절입니다. 창세기에서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본받을 교훈은 바로 순종이에요. 아까 목사님의 순종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걸 순종인데, 저는 그에 이어서 오늘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이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순종. 순종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놀라운 기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이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생각, 감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그 말에 따라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나와 있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브라함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제가 중보기도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의아해한 게 롯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중보를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분명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막 롯데처럼 막 하나님께 막 딜을 하고 막 이런 이유 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이삭을 구하려고 애써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걸 말씀에서 답을 찾아냈거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서 이 순종의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이미 생각을 했다. 이걸 알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바치는 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쳐도 내가 죽여도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 하나 투정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상한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창세기까지만 보면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이상한 순종을. 아니 줬으면 줘서 왜 뺏어가? 아니 줬으면 좋지 왜 뺏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이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설령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뭔가 벅차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교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예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 그 중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한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